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림방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두 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시간표에 기도할 때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의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하면은 여호와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지금 듣고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중요한 사람은 중요할 때 그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불과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게 명령하실 때는 뭔가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 말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후손들이 실패도 하고 무너지고 막 갈등이 있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세임이 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민족 노예였지, 우리 민족 실패하겠지, 저 바로에서 매맞고 어쩌면 내 인생도 지금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유월절날 양피 바르게 하셨지. 그때 바로가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지고 피 바른 민족이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 요단강 아이성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지. 우리가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지. 그래, 그 하나님이시지.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고백을 하나님은 그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표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400년간 노예가 되어서 절대 못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양피를 잡으라는 겁니다. 양피 뭡니까? 양 잡았더니 바로가 죽는다는 겁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어린 양과 같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메시아. 그런데 그분이 죄가 없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내가 붙잡았는데 재앙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응답을 받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건,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힘이 되어지고 응답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가장 인생 멋있고 가장 인생 잘 나가고 가장 인생 화려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문제가 있고 이 문제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고 이 문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후대의 마음에 영원히 각인되어지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증거 있는 시간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이런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도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하는 문제 없습니까? 있죠. 다 있죠. 제가 여러분 가정 다 신방 안 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목사님 나 너무 잘 되고 행복하고 돈 잘 벌고 막 건강하고 아이고 막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그 문제,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예의주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문제 지켜보십니다. 그 문제 응답받고 증거 얻고 여러분 후대 만대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인 여러분 생각할 때 후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문의 길이 남게 되어지는 증거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후대에게 남길 영원한 증거. 첫 번째 서론입니다. 성도의 문제를 이해됩니다. 불신자 문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같이 운명, 사주, 팔자에 매여서 재앙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생활 하면서 야곱 됐다가 이스라엘 됐다가 하나님 나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뜨겁고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가 인생의 중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모세를, 다윗을, 바울을,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팔려가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누명 쓰게 하고 감옥 가게 하고 지명수배 당하게 하고 때론 매맞게 하고 순교도 당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바로 해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문제를 남겨주신 겁니까? 첫 번째,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더욱 오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아까 교동문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때 언젠지 압니까? 내가 원수의 오가 내 목 눈앞까지 와 있는 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왔냐?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괜찮습니다. 나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시간표가 세상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무너지는 시간표지만 언약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으로 오직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오직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목사님 문제가 없는데, 내 남편이 건강하고 돈 잘 벌어오는데, 내 아이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문제 없는데 하시는 분들, 남편과 자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성공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으로 오직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위기 또 왔거든요. 막 시므이가 막 재뿌리고 구데타가 일어나서 막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 뭐라는 자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다윗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올 때마다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윗 인생에 약간 행복할 때 성전 위에 올라가서 밧세바 바라보고 간음하고 실패했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 그렇게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성도에게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문성 있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은 21장에는 그런 내용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탁 쳐 죽인 겁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보다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시기난 겁니다.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막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막 합니다. 다윗이 막 도망갑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생명 거쳐서 골리앗과 싸워서 사울 왕을 도왔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너무 막 분노가 나다 보니까 가다가 골리앗 칼도 구합니다. 그 다윗 얘기했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가 나왔냐? 그 칼을 지가 들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사울 왕이 못 오고 나를 환대해 줄까 했을 때 사울 왕과 적대국 그 골리앗 나라 가드 땅 아기스 왕, 내가 저기 투항하면 나를 받아주겠지? 나를 기뻐하겠지? 내가 이 칼을 가지고 가서 저기 투항하고 내가 사울에게 복수할 거야. 야, 머리가 팡팡팡 돌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진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거 기뻐할 것 같습니까? 내 머리 막 돌리고 하는 거. 딱 보니까 저기 가드왕 아기스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야, 그 골리앗 죽인 그 다윗 온다고 하냐? 근데 아기스 왕이 뜻밖의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잡아와, 그놈의 새끼고. 당장 잡아와, 그거. 다윗이 순간 두려웠던 겁니다. 나는 여기 가면 나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칼을 버립니다. 진작 그래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통과는 해야 되겠고 가다가는 잡히면 죽임당하겠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수염에다가 침을 막 흘립니다. 마치 정신질환 있는 그런 분들 같이 그 몸도 막 흔들고 막 거들쩍거리고 이제 성경 표현입니다. 성경 표현의 미치광이 같이 막 가는 겁니다. 아기스에 지나가 봤더니 저기 다윗이거든요. 약간 이상해. 맛이 갔어. 뭐 어쨌든지 잡아다가 아기스 왕한테 간 겁니다. 아기스 왕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근데 행실이 이게 다윗이 아니거든요. 화를 냅니다. 야, 이놈들아, 내 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가지고 또 나한테 잡았냐? 당장 치워, 당장 보내 하고 다윗을 통과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22장 2절 보니까 성경 나와요. 다윗이 그래서 가드 땅에 갔더니 여기 누가 있냐? 그 가드 땅에 환난 당한 자, 성경 표현입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꽉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하고 고난 당하고 너무 상처진,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 왕으로부터의 그 상처와 원한이 없었다면은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만약에 그 순간에 있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중요한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결국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세우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런 상처 있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세상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한으로 알고 여러분이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역을 통하여 그들 살려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세우는 최고의 발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왜 성도에게 문제를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 문제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를 얻고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은 골리앗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다윗이 맞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이 보니까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야, 내가 동네 개냐? 막대기 왜 들고 나왔냐? 내가 오늘 네 몸을 쪼개 죽일 것이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왔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났다. 오늘 내가 너를 쳐서 죽일 것이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먹게 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보이겠다. 싸우는 내용도 방법도 달랐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이유가 달랐어요. 그리고 돌을 감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을 딱 쳐서 골리앗의 칼로 딱 쳐서 든 겁니다.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고 살아나고 와 하고 일어나서 블레셋을 치게 되어지는, 다윗에게 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증거 없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를 남기는 시간에 응답이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있게 하고 그 문제를 안 치워주고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건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욱더 오직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성공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건강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사업 잘 될수록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너무나 부와 귀가 넘쳐날 때마다 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 통하여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자를 전문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문성 있게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증거 얻고 후대에게 증거 남기는 그 은혜와 응답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그 고난이, 위기와 사건이, 그 시험이 때로는 막 사망의 연체만 골짜기에 같고 감옥에 들어앉는 것 같고 사자 굴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응답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위기 가운데 성도가 확인해야 할 증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고난의 때입니다. 자그만치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0년간 2년 군대 갔다 오는 것도 막 힘들더라고요. 400년간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내 할아버지 다 노예입니다. 응이하고 태어나는 순간 노예였고 내 자식을 낳았더니 노예가 되었고 죽는 날까지 노예로 되는 겁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두들겨 맞고 매 맞고 살아가야 되는 노예로 내가 전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최고의 증거를 하나님은 보여준 겁니다. 성도가 확인할 증거 첫 번째, 재앙과 진노의 우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주신 재앙은 10가지였습니다. 아니 그냥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 애굽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 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9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이런 재앙을 줬을까요? 그것도 피, 날강 피된 걸 가지고 바로가 아이쿠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성경 표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말 안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리시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더 때리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9가지 재앙을 보여줬을까요? 그냥 단박 10번째 재앙에 막 박살내고 끌고 가면 될 것인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나일강, 피, 개구리, 파리 다 뭔지 압니까? 애굽이 지극정성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요 막 알 많이 났거든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애굽이 그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신들을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신들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재앙으로 오는데 그 신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게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 아닌 우상들을 섬겼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우상숭배의 끝이 무엇인지, 우상숭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재앙되는 건지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주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겁니다. 우리 이 증거를 우리 인생에서 바라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어떤 것도 참신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도 다 거짓입니다. 어떤 우상과 종교와 미신과 이단과 사이비와 인간의 철학과 사상도 인간을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지 인간을 복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영원히 각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증거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그냥 막 목사가 막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나오고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갑니다 하니까 막 그런가 보다 막 가보자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목사가 설계한 것이 맞다면 성경이 진짜 맞다면 기도해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이를 증거 없습니까? 내게도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냥 남말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중요한 위기 사건 가운데 나 응답받고 우상과 재앙과 저주에서 노임받게 하나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닌 참된 증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지난주 설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내가 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저들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얼마나 참 의미 있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주에. 두 번째,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옵니까? 바로왕에서. 지금도 지금이야 이집트란 나라가 약간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파로 이집트 박물관 전시 안 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무덤 피라미드 쌓은 거 보십시오. 스핑크스. 그거 지금도 이해가 안 될 만큼 그 정도 능력 있는 민족입니다. 모래 사막에다가 길을 만들고 전차 만들고 창 던지고 활 쏘던 민족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중이 벌벌 떨던 민족입니다. 여기 바로왕 영웅호골 밑에 노예가 된 겁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못 나오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앞으로 노예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원죄에 빠진 인간을 말합니다. 몸부림치고 열심하고 최선 다해도 못 나오는 내 인생이었는데 언제? 그리스도 예수이신 양을 잡아 양피를 내고 양의 피를 문설주인방에 바르는 날,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수요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데 바로가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거 체험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는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을 자꾸 침범합니다. 이게 자녀에게 자꾸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될 만할 때 이게 또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을 짓누르고 우리 가정의 통로가 되어서 견관진돼서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주 예수여, 종교는 안 됩니다. 우상은 안 됩니다. 열심 노력은 안 됩니다. 더 우리를 망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해결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이런 증거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 받을지어다, 병 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 주장하는 목사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는 중요한 문제, 우리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나 이런 거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가 어느 순간 순교의 길로 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증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증거를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여 은혜와 증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절대 성취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각인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땅 할 얘기 많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들 다 뭐 말합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 노예가 되다 보니까 땅이고 뭐고 언약이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노예가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한 번도 그 하신 언약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통해 역사하시냐? 열심히 나가고 목사한테 잘 보이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마음 아프죠. 이스라엘 민족 노예가 됐는데 왜 됐다고요? 언약도 없고 피해 은혜도 없고 희생도 없고 다 놓쳐버리면 노예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땅을 기억하라고, 그 땅에 가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못 막습니다. 바로왕 막는다, 하나님이 쳐낼 것이고, 홍해가 막는다, 언약을 홍해를 갈라낼 것이고, 광야가 막는다, 광야에서 샘물 터지게 할 것이고, 요단강이 막는다, 요단강을 흩어낼 것이고, 여리고가 막는다, 여리고를 박살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성공하고 싶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인생의 참다운 성공 누가 하겠는지 압니까? 막 운때가 많고 뭐가 투자가 잘 되고 어느 날 홍수 나올 때 아무 짝이 없는 종이 쪼가리 돈 쪼가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속에 거야 되는 거예요. 그분 속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확인하라는 겁니다. 저 우상들 결국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고 재앙을 불러오는 거, 우리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이 피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거하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여러분 듣고 아멘 좋은 말이야, 아이 좋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이 세 가지 꼭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언약이 여러분 뼈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증거는 모세에게만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 누굴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사인 주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이 의미는 흑암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우상 숭배자 이단 종교인들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앞으로 거짓 선지자 나와서 표적과 기적 통하여 많은 사람을 혼미케 합니다. 그 기적을 싸워 이기는 여러분 인생의 증거 꼭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 이단, 종교, 사이비, 이상한 능력과 사건 가운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뭘 보여줍니까? 복음의 절대성. 그들이 믿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오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복음밖에 없다는 복음의 절대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알았겠죠. 나중에 내가 그동안 섬기던 나일강의 신은 피로 물들어 버리고 저 깨구리 신은 우리를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 우리가 믿던 신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다 우리를 무너지겠구나.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저 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을 400년간 노예에서 놓아서 저들을 홍해를 통과하게 나가게 했구나. 바로가 뭐 느꼈을까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지역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의 증거 나타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게 들어가야 돼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권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또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성경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장에 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이미 다 들었습니다. 거기서 라합이라는 사람이 들었죠. 라합이 뭐랍니까? 두 명의 정탐꾼 만나면서 우리 다 들었다. 너희가 애굽에서 애굽 바로왕을 쳐내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 통과하는 거 우리 다 들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 하죠. 우리 그 말 듣고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의 증거가 하나님 없다고 하고 지금도 하나님이야, 너 교회 가냐, 지금도 예수 성경 그게 그딴 거 믿냐 하시는 분들에게 간담 녹는 증거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불신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직장 동료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돼? 틱틱대는 사람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통하여 증거 보여주십시오.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나는 교회 예수 안 믿는데 이상해. 우리 직장인 동료 아무개 있는데 그 예전 교회 장로라네. 나 근데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증거는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장과 지역에서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의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 응답받도록 만들어 버리십시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종교의 거짓됨, 세상 종교의 헛됨, 그리고 절대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람들 다 능력 주고 하거든요. 참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사건은요, 그동안 낙심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구나 살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내 연약한 성도, 우리 예전교회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분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증거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박혀지는 시간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 어떤 누군가의 응답을 통하여 그 포럼 같은 걸 통하여 막 힘 얻었거든요. 막 증거 통하여 힘 얻었거든요. 이런 은혜와 증거 가운데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예전교회 장로입니다. 나 예전교회 권사입니다. 나 예전교회를 함께하고 하나님 전도 선교하는 인생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뭐 권사님, 나 너무나 힘들어요. 권사님, 장로님, 나 너무나 지쳐요.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자살을 하는 그것도 가정 전체가 구성원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증거 보여야 됩니다. 증거. 그 돈 갖고 되는 문제 아니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통하여, 그런데 내가 우리 옆에 장로님, 우리 교구장님, 우리 권사님, 우리 캠프장님 인생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게 성도의 마음에 뭐 굳이 우리가 뭐 설명을 많이 하고 일로 와봐 훈련 받아야 돼 이래 안 해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인생의 포럼 한마디, 여러분 인생의 그동안의 과거의 경험 한마디, 이 한마디가 성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전에 우리 교육자들 철회 예배하는데 하필 교육자 앞에 있는 사람이 시간 남았으니까 옆에 사람하고 포럼하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왜 자꾸 저런 걸 시켜가지고 했는데, 같이 계셨던 분이 저한테 그 얘기예요. 전사님, 저 전도사 때거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그래서 전 결혼기념일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글쎄 했더니 자기 집하고 직장 사이에 항상 걸어갔는데 무당집이 5개 있다네요. 오늘이 마지막 집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자기 그래요. 그분이 내 가족에 갑자기 위기 오고 자기 뭔지 몰랐대요. 이게 뭔지. 근데 앞에 팔복교회에서 나오게 되었고 은혜 받았대요. 너무나 감사하게. 자기 알았대요. 원죄가 뭐고 사단이 뭔지. 그리고 자기 가문 배경에 무속 그 알았대요. 근데 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직장 갔다 왔다 할 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걸어가고 올 때마다 그 무속인 집 문을 붙잡고 기도했대. 하나님, 이 사람들 회개하든지 떠나가든지 해달라고. 근데 그날 저랑 마지막 포럼한 날이 다 떠나가는 날이라고 하네요. 저는 전도사로서 많은 세미나 다닙니다. 많은 목사 만나고 성경도 많이 봅니다. 유명 강사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냥 신학대학 교수님들 강연 많이 듣습니다. 좋은 얘기, 할렐루야, 나쁜 거 없죠. 그때 그분의 그 대화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여기가 막 떨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있는데 사람 다시 보이더라고요. 진짜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전도사 마음도 그렇게 움직일 것인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응답받은 건요, 이 교회의 굉장한 은혜와 힘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점차 세상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기근 난리 소문, 주님 예언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의 증거와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이 목사와 우리 교육자 팀과 우리 전체 성도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 이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각인하고 더욱더 우상 알고 더욱더 충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힘이 되어지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이렇게 귀한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응답받고 양의 피 각자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증거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 이방인과 바로와 연약한 성도 다 중요하지만 후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6월절이죠.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거를 우리의 증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애굽의 잘못된 이적과 기적 9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증거로 이기는 것만 끝내지 말고 규례, 주기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라는 겁니다. 후대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렇게 축복받아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뒤에 예전 교손들이 이 뭡니까? 아버지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라니까 하는데 양은 왜 잡습니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한 전도를 잊고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양피 왜 바릅니까? 할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후대에게 영원히 구원의 능력을 증거할 기회로 만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을 만들어서 후대가 영원히 기억해서 유월절 할 때마다 양 잡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조 조상 때 하나님은 위기와 재앙과 저주에서 양피 발랐는데, 예수 붙잡았는데 모든 재앙과 저주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성공도 합니다. 여차하다간 하나님 팔아먹습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우리 후손들이 기회도 옵니다. 그때 인본주의 써버립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실패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거를 남겨서 후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게 후손들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교회 가서 전도사가 설교했더니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들어갈까요? 마음에 들어가겠죠. 사업 잘 되고 돈 벌 때는 사업만 안 되게 보십시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당장 그렇게 나오지. 무덤에 가고 죽음의 앞에 가고 순교의 길을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각인되는 건 이런 증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적인 증거를 남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위기 가운데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후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돈을 남겨주고 어떤 건물을 남겨주는 유산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응답받은 증거를 후대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100년, 200년 뒤에 여러분의 이름과 업적과 응답과 증거를 기억하고 회복되고 때로는 위기 가운데 힘없고 세계 복음화에 매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른 응답은 안 받아도 그런 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뭘 많이 남겨주고 나 아빠가 장관이었다 이런 건 아니어도 그런 거 남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모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는 죽음마도 이겼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토부를 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진들이 받던 응답을 우린 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부모의 사명, 부모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한 쌈의 모습, 양피 바르고 그 예배거든요. 6월절 예배거든요. 이 예배의 머리가 예배거든요. 이 교회 머리가 우리 주님이거든요. 어떤 것과도 예배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세 21절, 너희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삼고, 가족마다 딱 예배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뒤에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예배를 남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위기에 견고한 모습. 우리 아버지 늘 예배하는데 위기 올 때마다 막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 막 술에 막 무너지고, 그 자녀가 나중에 아이고 막 아빠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막 예배하는데 위기 왔더니 막 하나님만 바라봐. 그때 그 뭐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 주일학교 시간에 담당 전도사가 100시간 하는 얘기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은혜와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린 이방인의 이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에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 또한 우리 후대에게 남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고난되고 어려울 때의 사건이 최고의 응답과 능력의 사건이었고 증거의 사건이었고 후대의 마음에 기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이런 사건과 위기 가운데 있는 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 붙잡고 응답받고 여러분 모든 가문이 믿음의 명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응답받고 승리하고 참 증거 얻고 증거 보여주고 증거 남기는 땅끝까지 증인된 인생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